성경에서 긍휼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긍휼은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긍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로 인해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시기나게 하여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까지도 다시 또 긍휼을 베풀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옷으로 다 덮어주시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감정, 그 감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비인 긍휼하심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휼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계시하실 때에 제일 먼저 쓰신 단어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긍휼하신 분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십계명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렇게 다 가루가 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모세스 선생님에게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긍휼한 자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자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긍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당신을 표현하실 때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자비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으로 사용되는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단어 모두 모태, 즉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 어머니의 뱃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느끼는 그 감정, 한마디로 모성애라고 하죠. 자기 젖먹이 아이를 품고 있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그 끓는 감정, 그래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밤이 새도록 아이를 돌보고 젖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또 어떻게 될까 해서 노심초사하며 어릴 때부터 커서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끝까지 그 사랑의 줄을 놓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은 감정,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의 정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모태가 있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긍휼의 감정을 가지시고 마치 젖먹이 아이를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솔로몬 왕은 그들을 시험하고 하려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그 엄마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아닌 엄마는 좋다 좋다 하면서 그렇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판결이 좋다고 했지만, 진짜 아기 엄마는 끓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불타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성경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솔로몬의 판결이 왜 명판결입니까?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것이 확실한 엄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엄마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엄마는 솔로몬이 왜 명판결이 되냐면 이 영적인 모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진짜 엄마 아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바는, 솔로몬이 왜 명판결이냐면 이 모태가 진짜 있는 여인, 아이를 향하여서 이 긍휼의 마음이 정말로 있는 그 여인이 진짜 그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단지 애끓는 감정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긍휼은 감정을 넘어 행동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돕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에 긍휼이 생겨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계속해서 긍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첫 번째로 설명하신 그 단어가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결과로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수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긍휼이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긍휼을 가득한 어머니로 비유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찌 엄마가 제 태에서 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아파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모아 품는 암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 새끼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는, 그렇게 품어주기를 원하는 암탉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불러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며 그렇게 덮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면서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배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과 배역으로 제 갈 길로 흩어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피 끓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단지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모태와 그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사랑하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그 감정과 그 고통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긍휼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삶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야 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죄인된 우리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모음과 같이, 어미가 젖먹이를 밤낮으로 품에 안고 지켜주는 것 같이, 때로는 애끓는 사랑으로 한밤을 지새우며 자식을 위해 기도로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면서 내 몸을 지옥 불 속으로 던져가면서 자식만은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어미의 마음, 그 모성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에 감사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자.